좋은 찬양을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금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 야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서 오늘 하루를 지금 또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초인적인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었는데, 특별히 20세기에 위대한 우리들의 스승이 있는데, 두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한다면 슈바이처와 데리사 수녀 같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강권해서 그들은 한평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분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억눌린 흑인들을 위해서 52년간 그는 선교를 하고 의사로서 봉사를 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생명을 존귀히 여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희생해서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이 무엇이냐? 선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악입니다. 전쟁과 살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난과 압제도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도 말하고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악의 세력, 악의 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래요. B2 비행기가 한반도와 북한을 이렇게 둘렀다 갔는데도 한국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한국에다가 알리면 북한이 금방 안 돼요. 한국 정부 요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도 금방 북한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다 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정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알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할 때에도 한국한테는 안 알릴 거다. 미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 한국에 알면 북한이 금방 알기 때문에 한국에다 알릴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관에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막연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하루하루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을보다 더 참되고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살도록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감동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고통을 같이 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생명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고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긍정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문화는 병든 문화이고 퇴폐적인 문화이고 영혼 없는 유괴 문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흘러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병들기 시작하면 구석구석 온 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타락해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문화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주적 사고력을 잃고 물질주의, 기계 문명에 병들어 감각 없이 매몰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 행복의 근원이며 긍정적 생명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억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왜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가정의 불화가, 또 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소외될 때, 또는 물질적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판단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 위기가 있습니다. 출생의 위기서부터, 또한 입학하는 것서부터, 청년의 사춘기서부터, 직업을 갖는 것서부터, 좋은 남녀를 만나는 것서부터, 또한 임신을 하는 것서부터 중년의 사춘기까지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보편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발적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또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았던 중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든지 예기치 않았던 우발적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이 우발적이든 아니면 보편적이든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첫째는 끝까지 소망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 믿음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를 믿고 그 친구와 동업했는데 그의 배신으로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연애하던 여자친구도 변해갖고 떠났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살을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으려고 하니까 자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심하다가 한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길을 제시해 줄려나 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쭉 펴서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더래요.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다시 한 군데를 펴서 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나보고 유다같이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유다와 같이 맞춰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건가? 깊이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더 억적같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고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점치라고 주신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의 심령을 꿰뚫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고난의 세계에서 소망의 길로 가도록 알려주는 안내자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라고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성경의 길이고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변화를 두려워해서 환경에 그저 순응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냥 무르르듯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늘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도 두려움 없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늘 죽는 날까지 일하자. 천국 가서 쉬는 것은 천국 가서 쉬고 이 땅에 있는 날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하다 죽자. 저는 그 철학,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을 먹고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은 어둠의 빛같이 등대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고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반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힘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 생명과 죽음의 차이고, 이것은 마치 낮과 밤의 차이와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소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새로운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소망은 각성한 자의 꿈이다. 소망은 깨달은 자의 꿈이다. 즉 소망은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꾸는 꿈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망이라는 것을 먹고 자라는 영적 유모와 같은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밤과 낯이 있듯이 소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도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생명을 뺏어가는 힘이 바로 이 절망에게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그 소망의 힘만이 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약자의 결론이요 어리석은 자의 표정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강자의 결론이면서 그리고 현명한 사람의 노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불행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소망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그 사람에게 소망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그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소망이라는 약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빛이 생기면 불행은,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새로운 힘과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생의 위기의 견인차와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보십시오.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소망의 나무를 심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망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면 반드시 거기서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것인데, 우리에게 소망은, 그 소망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으로 사는 것인데,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떠한 실망과 어려운 일이 오고 절망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마지막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보이는 소망은 세상 것들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보이는 세상의 소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다 공부하고 잘하고 싶지,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그러나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재벌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렇다고 다 돈 벌고 재벌되는 거 아닙니다. 사관학교 들어갈 때 별을 꿈꾸고 들어가지만 다 별다는 것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 싶지만 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젊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 사회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공부 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 소망을 이뤘다고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장사해서 돈 다 벌었습니다. 기업을 해서 재벌이 됐습니다. 그들이 다 행복합니까? 사관학교 가서 별 달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혹 결혼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장수했다고 오래 산다고 그 삶이 다 행복합니까? 늙으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빨리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처럼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바라고 그처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그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행복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그 모든 행복을 누리고 나서 한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처럼 갈구하는 그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 소망을 솔로몬은 다 누리고 난 다음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집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이루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에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풀의 꽃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처럼 지금 쫓아가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잠깐인 것을 추구합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 소망이고 그것은 잠깐이고, 아니 다 이루어져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더럽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 소망, 산 소망,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쫓아서 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이 땅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또한 70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니이다. 여러분 쫓아 사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니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직 이 소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 3500년 동안 그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망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늘의 소망은, 그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절망이 와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만들게 하고, 연단은 나에게 소망을 주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닻을 저 천성에다가, 천국에다가 여러분들이 닻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저 천국에다 내리시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이 와쳐도,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밀려감이 없이 오직 성경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고난의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백 명의 모든 인물들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1, 2장을 보면은 다 한두 장 동안 고난 겪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5분만 더 읽으면, 다음 장으로 가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 2장이 5분 더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런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들이 그 세월과 싸우는 동안에, 고난과 싸우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고, 인정한 후에 놀라운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지.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은 이 세상 어떤 권세와 환경과 질병과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어내지 못합니다. 욥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사람,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 생명 존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나간 삶은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망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근원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3000년 동안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인내하고 오히려 지금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늘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허망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오느니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니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